세상 인심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경건의 비밀을 연애시는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것이라 라고 소개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지면 일어나는 변화를 성경은 경건의 비밀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 인심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사도행적 548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적 548페이지입니다. 548페이지 바로 앞 문단을 보시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증거는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처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악한 결과를 가져온 태만. 우리 마음속에 처음 가진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 결과를 정언은 말하기를 악한 결과를 가져왔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고서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고서도 영생을 가졌다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치명적인 속임수에 빠져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통일한 사랑을 품고 경험하지 아니하면, 체험하지 아니하면, 소유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반복하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엄청난 악한 결과가 왔습니다. 증언은 말하기를 남의 행복에 상처를 내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을 자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생각하시면서 제가 좀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다음에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영혼 구원이었는데요. 그 다음 말씀이 이 동산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면 너무너무 좋겠는데요. 성도들과의 달콤한 교제를 만끽했다. 이런 경험이에요. 나중에 보면 초기문집에 이 경험이 반복되어지면 마귀는 분노한대요. 분노. 핍박이 바로 온답니다, 여러분. 결론을 드리면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의 삶 속에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대정토의 이슈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저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참 이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성령을 간구하시면서 이 말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하고 사려 깊고 극기하였고 진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틈 사랑의 모습이요. 날마다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사랑을 나타내었다. 사도행적의 5순절 보시면 하늘이 굽어 보시면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 장면을 바라보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까? 예. 이기심이 없는 말과 행동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이 사랑을 불붙이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사랑을 신도들은 항상 품고 있어야 하였다. 신도들은 새 계명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전진하였다. 이 경험이 잃어버려서 엄청난 경고를 바람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방금 참이 불렀습니다. 세상 인심은 나날이 변화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차츰차츰 변화가 일어났다.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보기 시작하였다. 실수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불친절한 비평의 여지를 주어 그들은 구주와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외적 의식에 관하여 더 엄격하고 신앙의 실천보다 교리에 관하여 더 까다롭게 되었다. 종종 음식물에 관해서 그런 비평을 듣습니다. 왜 그리 까다롭지? 예, 중요해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한 끼 절제에 목숨 거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것이 율법주의, 율법주의예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중재하려는 열심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보지 못하였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악한 결과를 가져온 테마를 설명합니다. 그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정다운 사랑을 잃었으며, 금을 잃어버렸죠. 그죠? 가난한데 부유하다고 자랑하죠. 벌거벗었는데 입었다고 자랑하죠. 파산인데, 영적 파산 직전인데 잘 산다고 자부하죠. 뭘 잃어버렸으면 금을, 사랑으로 역사는 금을 잃어버렸죠. 그렇죠? 자신 사랑을 잃었으며 무엇보다 가장 슬픈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걸 라오디아 교회 똑같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죠? 눈 멀었죠. 벌거벗고 눈이 멀어 있죠. 그들은 저희 생애에서 행복과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저희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음으로 저희가 어둠 속에 행하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교회에서 우애가 감퇴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요한은 요한에서 2서 3서 편지를 쭉 쓴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계속 쓴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아직 과오와 허물을 반복하고 왜 자주 넘어질까요? 정도의 계단 64페이지를 좀 펴겠습니까? 정도의 계단 64페이지 펴면서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넘어지지 않았는데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온 사랑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하였지만 그들이 배도하고 다 떠나잖아요, 바울은. 하지만 바울은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랑이 안 식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정도의 계단 64페이지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유하시는 사랑을 이란 문단을 보시면 알고, 우리 다 알죠? 경험도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저희의 품성에 불완전하고 저희 생애가 결함이 많은 것을 느낌으로 저희 마음이 과연 성령을 통하여 거듭났는지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여 뒤로 물러가지 말라. 부족과 과실로 인하 예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자주 있다. 왜 자주 있을까요? 왜 자주 있을까요? 미리 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놓쳐버리기 때문이에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왜 눈물을 자주 흘릴 때가 있는가? 로마 3장 31절. 끊임없는 자아 복종으로 믿음의 의의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칭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흰 옷을 벗겨서 더럽힘 받았기 때문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좀 더 있습니다. 우리는 낙담하지 말라. 우리가 원수에게 실패를 당하였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거나 싫어하는 바가 되거나 백척당한 것은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 말씀 평가하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주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울어야 합니까? 예, 사랑을 잃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의의를 놓쳤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져서 비평하고 흠을 잡고 결함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까다롭고 날카롭고 냉랭하고 불친절하게 바뀌어버려요.
그걸 잃어버렸습니까? 잃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독신자의 사랑의 능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고린도후서를 펴십시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왜 사단이 온 전력을 다하여 우리 안에 이 사랑, 이 의가 체험되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쓸까요? 고린도후서 3장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은 우리 보지 않겠어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영적 안약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 뭔가 된 것 같은 착각들, 이기심들, 이런 모든 죄가 포기되어지고 회개되어지고 극복되어져서 수건이 말갛게 벗겨지면 예수의 품성을 그대로 보게 될 것인데 라는 그런 구절이죠. 3장 18절 이 주석을 보겠습니다. 피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매력이라는 제목이죠. 여러 제목이 여러 성경 구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구절들이죠. 여러분 다 한번 찾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사도 정도의 계단을 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가끔 자주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우리하는가? 우리의 실수와 가오 때문이다. 그러면 눈물 흘릴 필요가 없는 능력이 뭘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라.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의 품성을 바라보아라.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온유가, 그분의 친절이, 그분의 겸손이, 그분의 관대함이 정말 매력적인 품성으로 우리에게 와닿아서 요한처럼 뚫어지도록 그분을 바라보고, 결론요, 요한은 예수를 바라보다가 자아를 잃어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옆에서 아무리 모매를 줘도 통증도 안 느끼고요, 자존심도 안 상하고요, 기분도 안 나쁘고요, 여전히 친절하고 여전히 관대하고 여전히 너그럽고 의를 입고 있습니까? 예, 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끔찍한 사탄의 그림자, 사도행 소망 1장 쭉 이하 보시면요, 사단이 이 예수의 사랑이 여한 제자의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온갖 힘을 다해. 왜요? 사랑이 성령을 흘러 들어오기만 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나. 맞습니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죄가 이겨지거든요. 하나님 율법 안에 있는 그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게 될 때,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예요. 율법과 그분의 삼위의 관계예요. 깨닫게 되을 때 영혼 사이에는 안개는 그치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을 좀 보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시야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우고 그분 영광의 빛을, 사랑의 빛을 잠깐만 보아도 끌려갈 걸 알기 때문에 그 빛이 비치지 못하고 이지러지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읽으면요, 그 영광의 빛을 잠깐만 보아도 그분이 이끌릴 것이기 때문이다. 소망에 그런 말씀이 있죠. 저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자 심지어 바리새인까지라도 감동을 받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읽어보십시오. 근데 그들이 막 안 끌려가려고 뭐 합니까? 안나림을 다하죠.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예수를 끌어서 막 회개시키려고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딸려가려고 애를 쓰죠. 자존심이, 기득권이, 그의 교만이. 참 묘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멸망의 가장자리 있는 것을 바라보고 위험한 순간을 깨닫게 해도 깨달아도 안 달려가지 않습니까? 참 묘해요. 근데 마태 보세요, 마태. 세무서에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 길을 지나가다가 마태야 오라, 어떡합니까? 즉각 버리고 따랐더라. 왜요? 그 다음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는 침례관을 통하여 기별을 이미 경험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오실 길이 이미 예비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가라니 금방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끌릴 것을 알기 때문이다. 왜 우리 열의가 사라집니까? 신앙이 왜 냉랭해집니까? 식어집니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마저 봅니다. 죄는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매력을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숨긴다. 편견, 이기심, 스스로 어렵다는 정신, 정욕 등은 눈을 멀게 하고, 라오디가 교회 왜 눈이 멀었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눈이 멀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그의 품성,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나와서 소리내어서 찬송할 것인데 정로계단 64페이지와 연결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는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 곧 하나님을 거슬려 죄를 범하고 의심과 불신의 말을 하는 것을 영원히 거칠 것이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불평하거나 탄식하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의 눈물로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우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페이지는 제가 인용할 수 없지만 가려 뽑은 기별 1권 110페이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선택하여 매 순간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의 관심사와 같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과 관련해서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내 안에 가라 라는 말의 의미는 매 순간 뭘 선택한다는 것입니까? 예수의 품에서.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예수님처럼요. 아무리 원수 짓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성경은 말하기를 뭐 하라 그래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원하면 그런 마음을 성령이 주시면 그렇죠? 그것이 곧 뭐예요? 내 안에 가라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관심사가 주님과 같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내 안에 거한단 말이 의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1888년 기별을 연구해 보시면 이 예수의 마음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 믿음과 동의어다. 곧 예수 믿음을 간다는 것은 곧 누구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만 좀 쉬운 소개를 해드릴까요? 매 순간 한순간도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아버지께 전적으로 마치 포도나무 가지처럼 매어 달림으로 그분의 품성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그분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았지만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화지만 뻔히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내일 자신을 팔자인데 발을 거짓과 가식이 형식이 아니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여 유다의 발을 씻긴 그 사랑 식었나 안 식었나요? 안 식었거든요.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의 마음 다시 어려운 얘기인데 칭의 이 믿음으로 의가 사랑이 경험되어지면 뭐가 지켜져요? 성도인 내가 여기 있나니 뭐가 지켜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여기 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그분의 사랑이 완전히 재현되어지면 바로 핍박이 온대요. 어려운 말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외쳐지면 핍박이 오나요? 그럼 왜 옵니까? 대쟁투가 끝나거든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분의 품성이 그분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마귀는 뭐예요? 왜 두려워해요? 좀 더 마지막 읽을 것입니다. 사탄이 할 일이 끝나거든요. 사단이 일이 끝나거든요. 아무리 죄를 짓게 하려고 해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짓거든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중요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을? 어떤 마음입니까? 특별히 7절을 보시면요.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이 사랑이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내어준 사랑에서 나타났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계시록 12장 10절. 계시록 12장 10절이 온 하늘에서 울려 퍼졌답니다. 너무너무 신났죠, 하늘이. 드디어 대쟁투가 판가름 났고 대쟁투가 뭡니까? 쉬운 말로 하나님은 사랑인가? 아닌가? 맞죠? 네. 그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 연결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1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거기까지 합니다. 이제라는 말의 의미를요, 빌립보 2장 5절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이 문자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이 사랑이 완전히 드러나자 마귀는 머리가 완전히 박살났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 주석을 나중에 보세요. 예수의 마음, 십자가를 통해 나온 그분의 사랑의 마음 안에 깊게 쌓여 있을수록 안전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사랑이 푹 젖어 있으면요, 세대반처럼 돌을 던져도 못 느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 재현되었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놀라운 속죄의 비밀이래요. 어떻게 인간이 의롭게 될까? 기가 막힌 말씀이죠. 12장 10절 요약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주 세계의 사랑을 다 잃어버린 사탄, 우주 세계의 사랑을 다 잃어버린 사탄,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자신을 부인했는데 창조주가 과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가? 우리로 말합시다. 목사가 석유는 번지르이 하고 그렇게 안 살잖아요. 안 살잖아요. 그죠? 석유는 해놓고 그렇게 안 살잖아요. 하나님께 법을 만들어 놓고 피조 모르게 가르치면서 너가 한번 살아볼래? 이 대쟁투입니까? 대쟁투의 이슈예요, 이슈.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독생자 안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사단이 과연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가? 라는 마귀의 질문에 영원한 해답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몸을 낮추사 육신이 되셨고 인성을 쓰시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사단은 하늘에서 영원히 뭐했다? 내어 쫓겼다.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속에 이 경험이 이루어지면 자아가 완전히 굴복되어지면 승리는 뭐하다? 확실하다. 맞나요? 확실하다. 창시 32장 보십시오. 완전한 복종, 승리는 100% 보장되어 있죠. 이것이 경건의 오묘 여러분. 어떻게 자아가 부인되어지는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사탄의 참수한 능력이 깨어졌다라는 말씀에 마지막 문단을 보려고 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얻으신 승리는 우주 앞에서 참수하는 사탄의 능력을 영원히 깨뜨려 버렸고 예수님과 사탄의 전쟁은 끝났고, 여러분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4,000년이 걸려서 하늘의 천사들까지라도 마귀의 비밀을 다 알았어요. 이제 몇 년 걸렸다고요? 참 4,000년. 갑자기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침례 요한마저도 메시아의 사명을 오해했거든. 다른 사람들한테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기만이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라오디가 교회가 눈이 멀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을 넘겨보시면 이 남은 교회의 이 잠이 깨어나지를 않는데요. 천둥과 번개가 쳐도 안 깨어나는 병이 들었대, 지금 교회가요. 그 대신 다른 거짓말이 인간의 눈을 호려서 끌고 가요, 지옥으로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동산의 가족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결과를 가져온 그 주님의 책망 어린 태만을 여러분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처음 사랑으로 더 깊이 회복되어지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마저 보겠습니다. 영원히 깨뜨려 버리셨고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인간 가족들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라던 마귀의 비난이 이제 입을 닫아버렸다. 이게 경건의 비밀이요. 그래서 빌립보 1장 21절 예수의 가르침의 전부가 뭐죠? 자아 부인이요. 그죠? 자기 부인이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죠? 이러자 마귀의 머리가 깨졌는데요. 한 두 구절 보고 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메모만 해놓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3절, 26절. 네? 요한복음 17장 23절, 26절. 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세상에 증거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다. 기도다. 아버지께서 예수를 어떻게 사랑한 사랑을 너희 안에도 머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인데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만 보고 아침 마무리합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하나만 보고 여러분 다시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던 그 뜨거운 사랑이 회심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다시 소성되어지고 날로 더 살아 깊어져가는 행복한 동산, 또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우리의 품성으로 이 어두운 밤길을 환하게 비추는 서기른 처녀처럼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우뚝 산 꼭대기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다시 한 말씀을 읽고 아침은 마무리합시다. 34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5절까지 34절 5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구절의 주석 하나 보고 마칩시다. 사단은 별로 교회가 없다. 그래서 계시 12장 10절, 11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을 곳이 더 이상 없으므로, 그죠? 있을 곳이 더 이상 없으므로 내어 쫓겼다. 주기도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시죠? 오늘 우리 안에 사단이 있을 곳이 없게 하자. 요한복음 13장 30절 대쟁투 625페이지 완전. 이 완전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그죠? 우리 말씀 같이 읽고 오늘은 마칩시다. 사단은 별로 교회가 없음. 찾았죠? 흑암의 권세들은 시작. 흑암의 권세들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 같이 피차에 서로 사랑하는 신자들을 대적할 좋은 기회가 별로 없다. 그들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분리와 쟁투를 거절하며 연합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런 뜻입니까? 네, 이게 실제 천사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메모해 놓으십시오. 초기 문집 15페이지. 초기 문집 15페이지. 읽어드리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4만 4천은 다 인을 받았고 이마에 아버지, 예루살렘, 예수 세 이름이 기록된 별을 달고 있었다. 그때 악한 자들이 총과 칼로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교제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14만 4천에게 경배하였다. 뭐가 나타났습니까? 사랑이요, 사랑.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영원 전부터 이름을 지어준 이 마지막 남은 교회, 우리를 이 남은 교회 포도원 안으로 불러내셔서 쓸만한 물가에 나무를 심으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의 샘에서 진리를 마시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대쟁투를 끝낼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선택했건만 광야 40년간의 방황은 계속 이어지고 선조들은 다 무덤에 잠들고 있고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신도들로 교회가 채워진 이 마지막 이 교회, 금은 잃어버렸고 옷은 더러워졌고 눈은 멀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아버지 참에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독생자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깨끗이 흘러들어와서 사랑이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와 구원의 경험이, 사단의 머리를 깨게 했던 주님의 그 사랑의 경험이, 마음이 우리 경험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오늘도 한날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결심합니다. 아니, 매 순간 주님의 품성을 선택하여 주의 관심사와 일치되는 경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믿음으로, 그 예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역사하는 마음 믿음으로
율법이 지켜지는 쟁투와 알력과 분쟁을 거역하고 싫어하는 사단이 할 일이 없는 그런 경건의 경험을 오늘도 하기 원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동산 되기를 원합니다. 외치는 자 많고 이곳저곳 예수가 여기 있다라는 기별이 수없이 외쳐지지만 그의 품성의 재현은 거의 볼 수 없다고 성경은 슬퍼합니다. 이 동산이 그런 곳 되고 싶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권념하셔서 성령을 우리에 거두지 마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근거하시고 책망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교제를 만끽하는 동산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소수의 외부의 사람들도 이 엄숙한 경고의 기회를 마음으로 받고 오늘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계명을 지키는 죄를 이기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